오늘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는 시편 2권이라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41편까지는 1권이었는데 그 1권의 특징은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42편부터는 다윗의 시도 있고 그리고 또 고라 자손, 아삽 자손들의 시를 섞어 놓았습니다. 오늘 볼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입니다. 고라 자손은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에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했던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이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렸는지 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인은 자신을 사슴에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듯이 헐떡이고 있는 모습을 마치 자신이 주님을 찾아 헐떡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증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한편 시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시인과 시인의 하나님을 조롱했고 그것은 매일 시인의 얼굴을 눈물젓게 했습니다. 시인은 현재의 자신의 처지는 매일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과거의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회상합니다. 과거에 주님께 기쁜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축제의 함성을 외치는 무리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곤 했던 것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시인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라고 추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이 그들을 인솔했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로의 신분에 있기에 과거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회상하며 그때의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의 때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슬퍼하며 낙담하고 있을 때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자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앞에서와 같이 자신의 슬픔을 주님 앞에서 내어 쏟다가 각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주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시 주님을 찬양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마음 먹었지만 한 번의 마음가짐으로는 자신의 슬픔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부 지방에 있는 산과 지명입니다. 시인이 이 지명을 언급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가장 접근하기 가까운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인이 직접 그곳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영혼이 그곳에 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마음만은 이스라엘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원수들의 조롱으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음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11절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나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시인은 반복적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각성을 시키며 하나님의 재임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는 노예 생활의 해방을 기다렸고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가나안 땅 입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예루살렘으로의 귀향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은 이루어졌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임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에게 각성시키며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영혼과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낙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축제가 아닙니다. 많은 고난과 슬픔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언제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슬퍼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